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유치한 습관이나 혹은 부정적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현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나온 유명한 만화가 가운데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50년서부터 그가 죽은 해인 2000년까지 무려 50년 동안이나 신문에 만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그의 만화는 무려 75개국의 2600여 신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실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함과 더불어 감동을 주었던 만화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신문에도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컷의 만화. 그런데 그 네컷은 그냥 네컷이 아니라 기, 승, 전, 결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네컷의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신문에 나오는 만화라고 합니다. 이 찰스 슐츠가 그린 만화 가운데 유명한 만화 하나가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그의 만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라이너스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따뜻함과 그리고 안정감을 잃지 않았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담요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어렸을 때에 덮었던 그리고 지냈던 담요입니다. 그러면 늘 불안할 때가 되면 그 담요를 꼭 끼고 있는 겁니다. 옛것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잘 나타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삶만일까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정지 상태가 없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보해 나가야 합니다. 나만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보의 자리에 서 있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 대의 자동차가 빠르게 달립니다. 속도를 내어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 한가운데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지의 상태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있는 상태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 변화하는 것과 속도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 순간 나는 지금 뒤로 물러서 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옛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에 나의 삶이 새롭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고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니람과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영적인 주도권이 욕망과 육체로 옮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신앙이 성장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세운 율법이 되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리라. 섬뜩한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에 약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일베의 4명의 임금이 유대를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세계적인 정황은 아수리아는 나라가 점점 쇠퇴해가던 때에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점점점 힘을 얻고 저 세력을 확장되어 갈 때에 시대적인 힘의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나 그 밖의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이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꼭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다가올 심판과 시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아하, 이제 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뭘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예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20%, 15% 얘기하고 불교가 다른 종교의 퍼센트를 얘기하지만 요즘엔 그거 조사도 잘 안 합니다. 왜요? 종교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삶에 윤택하고 삶에 유락하니까요. 삶이 편안하니까 긴박함이나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를 거두며 한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땅의 소산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연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좋게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옛날 유대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면 고개 숙이는 기도도 있고 두 손을 모으는 기도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면 주로 경건한 모습으로 손을 모아 기도하지요. 또 다른 종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개혁교인 루터교회는 손가락을 깍지에 껴서 기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가장 경건한 기도가 어떤 거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바닥을 위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지금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기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다 받겠습니다. 말씀이든 물질이든 지금 현실의 문제이든 미래의 것이든지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게 뭘까요? 살인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도둑질한 손,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한 손, 남을 아프게 한 손, 남의 음집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손, 남을 억울하게 한 손,
손에 피가 가득한 손이기에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싹 주지 않는 손, 싹 주지 않는 소리가 하느님께 들렸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은 잘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거절하시죠. 아벨은 첫 순양을, 잘 생긴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기와 질투에 있는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저 내가 죽인 동생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스스로 성결하여 쓰고 성결할 때에 비로소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개혁, 변혁,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많은 트랜스포메이션 등등에서 많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용어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도가 바뀌고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진보학자들은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제도도 바뀌고 구조도 바뀌어야 변화되지 않느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은 황폐화되어 가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그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묻기를, 남이 안 보면 불의한 일을 하겠느냐? 이 질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70%가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세겜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한 야곱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투명성에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이 지하고 있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 세 가지의 것들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믿음의 혼합주의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일이, 나의 일이 먼저인 삶, 나의 직업이, 내 취미가, 내 목표가, 내 여가 시간이 내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믿음의 혼합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시간 있으면 하는 거고요,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결의 의미는 마음의 정결함을 말합니다.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온전해야 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달라졌으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 달라지고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이란 의지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 진리가 그 안에 있게 될 때에, 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에게 하나님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정결함이 없고 이럴 때에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왜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더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날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서는 것인데, 그건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믿음의 혼합주의를 제거하고,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는 정결한 삶이 될 때에, 거기에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밝게 열려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해야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왜요? 미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선행을 배우라고 합니다. 1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네. 17절에 넘어와서 선행을 배우라 하십니다. 악이 체질화되고 성품화되는 모습 속에,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는 모습들,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느끼지 못하기에 돌이키짐이 없는 모습들, 이거 버릴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킬 때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은 그냥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냥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는 겁니다. 삶의 바른 모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꿀 때 내가 왔던 지난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향을 바꿀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며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회개하여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의 양식을 익혀야 됩니다. 그저 익혀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모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에 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런 선함과 유익함은 다름이 아니라 무릇 얻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남을 가지게 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이 가게 하고 남이 얻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새로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는 거예요. 교육 철학의 개론이란 책을 쓴 넬러 교수에 의하면 인간에게 몇 가지의 지식의 범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계시적 지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많이 읽으며 묵상하는 자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계시적 지식이죠. 또 하나 지식이 있다면 이성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이성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더 나아가 추리하여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식에 관한. 세 번째 지식이 있다면 경험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며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며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들,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경험적 지식만큼 가장 값진 지식이 없습니다. 이거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지식이 있다면 감각적 지식입니다. 익숙하여 몸에 배어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몸으로 체득되어진 지식, 이러한 지식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한 분으로부터 안세영 선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세요? 저는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사인을 받는데 이거 무슨 사인인지, 안세영 누구더라?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김정성 목사님하고 안세영 사인을 해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배드민턴 선수요. 그래서 금메달 딴 선수 이름은 들었는데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경기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좀 돌아봤어요. 근데 금메달 따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와, 대단하게 잘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 그냥 다 받아내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낼 수 있을까? 이쪽으로 찔리면 이쪽에 가서 몸을 날려받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몸을 날려받고. 여러분, 그게 그냥 됐을까? 그 사인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게 어떻게 되었을 수 있을까? 감각적이지 않으면 받아내기 어려운 것들. 훈련과 연습을 통해 몸에 체득되어진 지식들. 여러분, 왜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선행으로는 감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보상을 생각하고 이것을 행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까? 세상의 여론은 무엇이라 말할까? 이런 생각하는 동안 선행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손길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감각적 지식으로 유지는. 또 하나 지식이 있다면 권위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이성과 생각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기에, 존경하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권위적 지식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만들어줘요? 감각적인 지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다듬어주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선을 행하는 삶, 선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감각적인 지식이, 감각적인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 선행을 베푸는 삶이에요. 보상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까 생각할까 한 일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에 내 안에 감각의 지식이 있어
다른 사람을 선을 행하는 이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깨끗한 손을 가지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선을 배우고 선을 익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가운데 그 손이 깨끗한 손이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문구가 뭐예요? 선행을 배우며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순종의 내 삶 속에 감각적인 지식을 가져다 줄 때에 정의를 구할 수 있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자, 어려운 자들에게 선한 행실의 손을 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면 탐욕과 욕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 탐욕과 욕심에 잡혀 있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추해 보여요. 여러분, 욕심에 먹는 욕심 가지고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얼마나 추해요. 먹는 것에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먹으면 그 시간 죽습니까? 여러분, 욕심과 탐심이 가져다 주는 우리의 심리적인 이기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건 민족이 어떻게 되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건 전혀 생각지 않아요. 오직 나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할 때는요 삶에 그 당시에는 내 안에서 나를 지지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의욕을 고갈시켜요. 여러분, 그때는 나에게 지지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뭐라고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 들려요? 너밖에 모르냐? 그것에 그렇게 목숨 걸 이유가 있냐? 그 고기 덩어리 하나에 그렇게 젓가락을 순식간에 잡아놓고 집어넣어야 사냐? 초라해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할 때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기적인 사람은요 고독해요. 관계성에 단절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관계 속에 나만을 아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도 있고, 만나면 자기 일만 거품 물고 얘기하는 사람 싫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나누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리차드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리켜 인간의 책임적인 자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에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목적으로 사는 인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강도. 자신의 이익만 위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자식이 공동체에만 충실하며 살겠다는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같은 사람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적인 존재예요. 강도 맞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이겠죠. 이대로면 듣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가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고 어물어물거리다가는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 어차피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죽은 사람을 돕는다가 내가 죽을 일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리를 떠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 그 사람을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도 누구나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생각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이웃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다운 길이 있는 거죠. 이게 인도주의 아닙니까? 이게 인도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의 삶으로 주의 말씀에, 주의 권위적인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베풀며 손을 베푸는 것은요, 신앙적 인도주의. 인도주의를 넘어서서 신앙적 인도주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요, 인도주의를 넘어선 신앙적 인도주의. 인도에 간 지가 어느 날 지방에 갔다가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사람들과 인사하고 작별하느라 좀 늦어서 기차가 막 떠날 때 올라탔습니다. 간신히 올라타면서 그만 실수하여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짝만 신고 타게 되었는데 이 간디는 즉시 한 짝 남은 신발을 벗어서 한 짝이 떨어진 곳에 냅다 던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그거 왜 던집니까? 저 신발장 누군가 주워서 신게 될 것인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 마저 던져주어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급한 시간에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이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발이 떨어졌는데 그 신발 주우려다가 더 큰 봉변당한 일은 많이 보잖아요.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손해보느냐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 신발을 주워 가는 사람은 어떨까, 그걸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자기 만족에 줄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비겁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선한 손을 펼 때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죠. 자아실현이에요. 삶의 보람을 누리고요, 존재의 가치를 누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적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미래가 열려지게 되네요. 선을 행하는 손이 다이아몬드 낀 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사람이 됩니다. 선을 생각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있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보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냐?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되느니라.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느니라.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도와줘야 하느니라. 그럴 때에 너희 안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어렵고 힘든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 그리고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